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요, 제 성경도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라기를 딱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면은 말라기 4장 끝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그냥 한 장 차이잖아요. 요새는 뭐 신약성서 그래가지고 또 목록도 나와 있고,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한 뭐 두세 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냥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딱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요 한 장 넘어가는 역사가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400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셉이 분명히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거든요. 창세기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버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까지 중간에 4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요, 실은 이집트 땅에 전혀 다른 그러한 이민족의 왕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생각지 못한 상황이 전개됐음을 그 중간사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도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였는데 마태복음은 로마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요, 환경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단어들,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그냥 말라기 읽고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성경을 한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신약을 보는,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된 복음서의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려면 이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의 역사에 대한 대충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은 이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워도 부족한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 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나눠 드렸어요. 아주 생소한 세계사의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의 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린트물로 여러분께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딱 한 장 넘어가는 건데, 그러나 그 한 장 사이에 무려 400년, 제국으로 말하면 3번의 제국이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400년의 숨겨진 역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요 한 장 차이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면서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펴요. 고레스는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 다시 말하면 피정복국에 종교의 자유를 주고요, 나름의 자기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됐던 것이 이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약 BC 444년 경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또 세워지고, 그 어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400년의 이제 침묵기가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됐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고레스로 시작해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한 7년여 통치를 하다가 죽어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장수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1세 때 페르시아가 가장 정말 황금의 제국이라고요, 엄청난 그러한 최고의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1차 공격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기상 너무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을 해요. 2차 전투를 합니다.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그리스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가 됐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1세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의 남편 되는 아하수에로가 다시 그리스 정복을 나서거든요. 실패해요. 결국에는요, 이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라 그러죠. 그리스 도시국가 동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는데 그리스의 아주 최고의 장점, 그것은 해군력이었습니다. 해군력이 탁월했어요. 결국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황제, 이게 느헤미야 시절의 왕이었죠. 그리고 다리오 3세를 끝으로, 다리오 3세 때, 프린트물엔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는요, 페르시아도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여러 도시국가들이 아주 강한 결집 동맹을 이루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자기들을 여러 번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요, 언젠가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돈을 걷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국가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와 카르타고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것이 내전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27년간의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결국 가장 자멸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일신교회도 부흥하고 잘 되다가도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금방 우리 교회가요, 부흥이 멈추는 거예요. 가장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법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공동체 원들끼리. 이 그리스가 그렇게 페르시아까지 싸우러 왔다가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간 그러한 엄청난 도시국가 동맹을 이루었는데, 내전이 일어나니까 약해지잖아요. 한편 이제 마케도냐에, 소위 그리스 사람들이 야만인 취급했던 마케도냐에 이 필리포스 2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필리포스 2세는 테베라는 곳에 인질로 붙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의 상대가 안 됐던 그런 인물,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요, 인질로 청소년기에 이 테베에 가서 있는 중에 그리스 사람들의 그 밀집 전법, 전쟁인데 밀집 전법을 배우게 돼요. 훗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필리포스 2세는 전쟁의 천재였다는 거예요. 천재.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거기에서 생활했던 이 필리포스 2세는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리스의 전쟁 전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고 그 재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를 정복해 나갑니다. 야만인으로 여겼는데 야만인 국가 마케도냐가 오히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고 나오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이 필리포스 2세가 거기서 금광을 발견하고 거기서 군사물자를 이제 모으게 됐던 그러한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필리포스 2세가 그 재력을 바탕으로 또 엄청난 그 천재잖아요. 전쟁 천재예요, 완전. 천재가 그리스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합니다. 아니, 야만인으로 여겼던 마케도냐가요, 오히려 그리스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페르시아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데 필리포스 2세는 암살당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그 아들 20살, 20살 아주 애송이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냐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애송이 아이고 안 되겠 이래가지고요,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알렉산더하고 대결합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본 거죠. 알렉산더는요, 완전 아버지를 닮아 전쟁의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힘도 못 써보고요, 반란했다가 오히려 말이에요, 6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3만 명을 포로로 끌어가고. 몇 번 이렇게 겪보니까요, 대들면 안 되겠다, 깨개갱 해가지고요, 이 알렉산더 밑에 복종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전쟁 천재였어요. 온 이제 그리스 땅, 그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그가 점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입니다. 두로. 성경에 두로 아시죠? 예. 이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 이사야는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 그가 망할 거라고요. 결국 그 두로가 망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죠. 또 알렉산더는 블레셋의 가사까지 정복합니다. 스가랴서 9장 5절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두로는요, 알렉산더를 얕잡아 봤어요. 육지에서 한 0.5마일 떨어져 있던 두로는요, 아수르 제국도 그리고 바빌론 제국도 이게 쉽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알렉산더쯤이야 했다가요, 알렉산더는요 무식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예 이 두로까지 연결하는 아예 흙을 파가지고요, 땅을 거기다 메워가지고 바다를 육지를 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로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두로는요, 알렉산더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뭐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뭐 8,000명이 죽었다, 2,000명이 죽었다, 학자마다 다른데 거기서 알렉산더는 두로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 포함해서 3만 명 이상을 다 포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였어요. 예. 성경의 성취죠. 두로가 망하고 가사가 망하는,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요, 이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요, 어렸을 때 스승, 위대한 그리스 스승 하나를 둡니다. 그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리스의 그 문명을 접한 알렉산더는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더는요. 그냥 무식하고 무자비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리스 문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는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은 전쟁 한복판에서 난중일기를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더는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 책을 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 뭐 오디세이 같은 책, 이런 책들을 읽었다 그래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싸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아주 최고의 지식을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그리스 문명에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자라난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도서관도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도서관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꽃피웠던 문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이런 거죠. 그리스 문명과 동방의 오리엔탈 문명을 합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꽃피웠던 문명이 헬라 문명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헬레니즘.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꽃을 피우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불과 33살에 요절하거든요. 왜? 이거 괜찮은데? 안 나갔어요. 여기 놔두면은 제가 바뀌면은 예. 33살에 요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로 분할 통치됩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소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를 해요. 근데 왜 프톨레미 왕조가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톨레미 밑에 소위 군대 총사령관으로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셀루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셀루커스는 알렉산더의 나는 후계자다라고 자처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모아서 왕조를 세웁니다. 이제 그게 셀루커스 왕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집트는 소위 프톨레미 왕조의 관할 구역이 되는 거고요. 소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은 이 셀루커스 왕조의 분할 지역이 이제 되게 됐던 거예요. 한편 당시 이제 로마는요, 카르타고와의 120년간의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요 대제국으로 일어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장황하게 여러분께 이 신구약 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성전은 지었습니다. 성벽은 세웠지만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세계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피지배 계국에 그냥 피지배 민족이 쓰던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그것도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 프톨레미 소위 2세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이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모세 5경을 참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딱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끔 왕을 조언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왕도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고전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헬라말로 번역을 하겠다니까 옳거니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됐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당시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를 아주 신봉했어요. 그러면서 온 자기가 정복한 땅마다 헬라어를 쓰게 했던 거죠. 헬라어가 전국 공용어예요. 우리도 뭐 필리핀 가면 영어가 통하고 스리랑카조차도 영어를 쓰면 하이클래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말씀 전할 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쓰면 오히려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세계 곳곳에 영어가 통용화가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 제국이 통치하면서 온 세계가 헬라 말로 완전히 세계가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때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성경이 번역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는요, 성경을 번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이 완전 고어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랬더니 신하들이 유대를 내려가면 유대에 율법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옛날의 서기관은요, 성경 필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서기관들이 실권을 장악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요,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옆에 다 받아 적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받아 적기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서기관의 위치가 달라져요.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말씀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율법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찾냐? 서기관들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면 성경을 알았던 이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엄청 영적인 세력이 된 거죠. 주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에.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대에 있던 각 지파별로 12지파, 각 지파별로 사람을 불러들인 거죠. 그 사람들, 각 지파별로 6명씩, 그래서 72명을 불러가지고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셉투아진트라고 불려지는 72역 성경이 되는 겁니다. 70명이 번역했다. 72역 성경이 되는 건데요. 이게 성경의 최초의 세계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했더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다른 말로 번역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꾸란도 그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 거룩한 책을.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요, 또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물론 당시 어떤 그 시적인 학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언어에 있어서는 이 72역 성경이 굉장히 성경이 번역이 잘 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번역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거냐면 말라기 40년의 역사, 400년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이 침묵기, 죄송합니다. 말라기 400,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기. 이 침묵기는요,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세계 역사를요,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가 일어났어요? 왜 20살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합니까? 뭐 그가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헬라 문화로 하나로 묶여지게 하셨던 거죠. 복음을 위한 발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런 시대 때는 헬라 시대까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여행 못했어요. 네? 서로 싸우고 죽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여행을 합니까? 괜히 죽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왕의 친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의 친서 들고 군사들 이끌고 온 거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로마 시대가 되면서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러면서요, 어디든 패스포트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보낼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를 지나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루스도라를 갔다가 이고니온을 갔다가 더베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이 선교 여정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뭐냐면은 로마의 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행이 마음대로 여행이 자유로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토록 여행하는 게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도요, 누가 뭐 이렇게 죽이는 사람, 뭐 적대 관계가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문화가 로마 문화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게 하시려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즉, 내가 섭리한 즉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실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기간입니다. 소위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뭐 마라톤 전쟁이든지 포에니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밑에는 이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번역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세계화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 밑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조를 세우고 프톨레미와 서로 동등하게 이 헬라의 이 왕조를 이루어갔던 셀루커스 이 왕조 치하에서 유대교 저항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은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안티오코스 3세.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오픈돼 있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모든 세상이라는 게 결국 무슨 문제예요? 예? 돈 문제예요. 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가면 돈 문제입니다. 에이, 내가 믿음으로써 다 결국 가면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3세가요, 분명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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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로마가 엄청난 그러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얻어요? 이방 신전,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성전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는, 그 안에 있던 중요한 기물들 하나둘씩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죠. 점점점 유대인들과 이제 적대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 아들 안티오코스 4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헬라 문화에 심취했던 인물인데, 헬라 문화에 심취했던 안티오코스 이 4세 때부터요, 유대인 제사장들을요,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대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성직 매매화가 되게 된 거죠. 대제사장을 하나님 말씀에서 아론 계열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많이 주면은, 그러면은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자기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성전 안에다가요 돼지를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면 죽여버리고, 절대 유대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철저히 유대 핍박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안티오코스 이 3세,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 때 이 유대가 헬라화 이제 돼가는 과정에서 소위 헬라 문화권에 영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사회 지도 계급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사두개인입니다. 소위 사두개인은 이제 지배층 계열에서 시작한 거고요. 반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절에 유대인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다, 하시딤이라는 게 뭐냐면요, 헤세드 아시죠? 국률,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 하시딤,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막 죽이는데도요 반항하지 않고 아주 의롭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시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하시딤에서 출발한 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종종 해요. 물론 그 바리새인의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시딤의 출발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당시 이렇게 유대인 핍박이 시작됐을 때 모딘이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요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 사람, 그리고 그거를 행하러 왔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신하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 5명의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칩니다.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유대의 마카비 형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망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치. 이 마타디아스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요 게릴라전을 펼치는데요, 소위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이 시리아 군들이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막 전쟁을 벌려도요, 이들은 단 몇천 명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요. 아주 그냥 게릴라전에 등했던 거죠. 결국에는요,
BC 160년경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그때 이 셀루쿠스 왕조의 리디아스라는 이 장군이요, 유다 이 마카비 형제와 이제 소위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돼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유대인 핍박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믿음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다 해가지고 선포한 게 그 유명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하누카라고 불리는 건데, 여러분 수전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뭐 불임절은 아시죠?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음모에 건진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지켰던 불임절이 있죠. 근데 수전절은 뭐냐면은 이 마카비 형제가 소위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박해에서 해방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면서 지키게 됐던 게 수전절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요, 크리스마스인데요, 유태인 그 회당이 있는 그 유태인 지역은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어요. 추리 없습니다. 딱 추리 없으면, 아, 이거는 분명 유대인 지역이구나. 이제 워싱턴 DC 같은 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되나요? 보통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소위 그게 없어요. 추리가 없어요. 추리가 없으면은요, 이제 결국에는 아, 이건 유대인 지역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그들은요, 빛을 밝혀요. 빛을 밝힙니다. 이 수전절, 이게 왜 수전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요, 요한복음에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때는 겨울이래요. 뭘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분명 요한복음 신약 시대에 와서 지켰던 절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 그러면 유다 마카비 혁명, 독립운동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유다 핍박 가운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지켰던 절기, 이게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요, 그들이 세웠던 왕조,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하스몬 왕조는 그로부터 약 100여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꼭 생기죠. 언제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전. 그리스도요, 서로 동맹할 때는 페르시아까지 물리쳤는데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유대 마카비 형제가 피를 통해 세운 이 유다 공동체 하스몬 왕조도요, 서로 이권 다툼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분열되게 되는 건데요. 그 분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왕이 하스몬 왕조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얀네우스는 친헬라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친헬라적. 당연히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인물이죠. 근데 얀네우스가 장막절에 제사를 지내다가 이 소위 포도주를요, 이 땅에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 발에다 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이 이 얀네우스를 향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 이게 엄청난 이 분열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바리새파가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해서 전쟁에 외세를 끌어들여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사두개파를 죽이려고. 근데 막상 외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칠래니까 뭔가 시리아가 반역할지도 모르겠다 불안함에 못 이겨가지고요, 스스로가 또 바리새파랑 하나가 돼가지고 시리아군을 몰아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 바리새파에 드디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사두개파와 영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 800명을 색출해가지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불신의 골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요, BC 76년에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왕이 됩니다. 여자가 왕이 돼요. 여자가.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살로메에게 바리새파랑 화해할 것을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 이 살로메가요,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해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사두개파가요, 살로메, 이 살로메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손잡고요, 소위 이 살로메 여왕의 후계자 장남 힐카누스 2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꾸 분열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면서요, 소위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두개파가 지지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죽게 되고요,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쉽게 로마 폼페이우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사두개파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죽고 힐카누스 2세, 소위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았던 이 힐카누스 2세가 로마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유다 사회에 주 세력으로 일어나게 된 유대의 군파가 누구예요?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두개파가 주 세력이었는데 바리새파가 주 세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역사가 장황했죠. 근데 제가 이런 장황한 역사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래요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원한 관계도 있고요, 서로요 믿고 신뢰하는 게 달라요. 서로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고요, 사두개파는 지배계층의 운동이에요. 제사장 계열의 운동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서로가 하나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적이었던 사람도 하나가 돼가지고 전혀 무고한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이 유다 마카비 형제 이후에 하스몬 왕조에 있었던 이런 분열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아,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역사적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안티오코스 3세 4세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 치하에 거기에서 생겨진 유다 분파가 있어요. 크게는 넷이고요, 작게는 셋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배 계급이고요. 그리고 바리새파는요 평신도 중심의, 우리는 페러시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구별되다, 우리는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요, 자기는 저 사두개파랑 다르다,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질 때부터, 전날 해질 때부터. 예.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전날 해질 때부터.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해질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요, 안식일답게 지키기 위해서요, 울타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지기 몇 시간 전, 그리고 나서 안식일 끝나기 몇 시간 전, 이래가지고 그걸 다 안식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게 소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걸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그렇죠?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물건은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그들이 소위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성경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앞서지게 된 거예요.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지게 되면서 뭐가 없어져요?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앞세우게 됐던 거예요. 내용이 사라져요. 형식만 앞서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 깨닫지 못하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개 취급을 해버리는 이러한, 그게 바리새파주의의 운동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이 복음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알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겠다 했던 바리새파가 영향받았던 종교가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사와 사탄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두개파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들은요,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소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다 헬라화 돼 버리잖아요. 헬라화 된다는 것은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그래가지고요,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말씀과 떠나버렸으니까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신앙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그 에세네파에 들어가려면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평생 생활해야 되고, 거기에 율례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 에세네파, 소위 이 에세네파는요, 사해 바다 근처에서 집단 생활, 은둔 생활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것이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에서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유다 마카비 형제의 그 애국심, 유다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건 전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게 열심당이에요. 소위 열심당은요, 자기 자국의 독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칼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열심당, 소위 애국주의자인데요, 이 열심당은 그래도 순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이 열심당, 이것이 성경에 누가복음 6장 15절에 젤로신이라고 얘기하죠. 셀로신, 이게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셀로신 시몬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게 되면서요, 그 땅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점점점 사람들이요, 말씀과 멀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형식화, 그렇게 바리새인화 되고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이 역사는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딱 한 장 넘어가지만 하나님 침묵하신 시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 속에서 의미 없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코로나도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4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번역됐죠. 성경이 세계화가 됐어요.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렇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을 당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SNF파에서요 묵시문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곤고한 마음이 임하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했던 시기, 그 시기가 다름 아닌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 시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착각했던 헤롯이 나오는 거고요. 헤롯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는, 이제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가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가문,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문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유대의 역사, 로마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시대의 역사들에 대한 이제 눈을 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세계가 바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그 믿음의 눈을 떠서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그 침묵기가 아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던 이 과정들에 대한 역사가 단지 세계사의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세계에 벌어지는 일조차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